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한 주간의 일상생활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준비한 저 자신이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속의 진리를 빠짐없이 낱낱이 길어내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말씀 때문에 은혜를 얻고 말씀 때문에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처가는 위로 딸이 넷이 있고 다섯째가 이제 아들이었는데 저하고 한 교회에서 자라났던 이 처남은 참 총명하고 아주 매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 온 직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대에 입대한 지 몇 개월 만에 그만 총기 사고로 소위 군대에서 말하는 의문사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롭게 이민을 떠나서 시댁 어른들을 섬기면서 사는 제 아내가 충격을 받을까 봐서 처가에서는 저희에게 알리질 않고 있다가 한 6개월,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받고 그 소식을 제 아내에게 알렸을 때 제 아내가 제 앞에서 실신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던 기억이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나사로가 죽은 이 상황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을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을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이들의 사랑과 총애를 받던 남동생이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그만의 어떤 매력이었다고 하면은 그가 살았던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역시 상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시도록 했던 이 스토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고 아파하는 진통의 느낌, 괴로워하는 그 깊은 탄식의 한숨이 아주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전달하는 내용이 우선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양상 또한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르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해석도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맞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나사로의 이적 사건은 드라마로 전개된 스토리예요. 특히 그 어떤 이적 스토리들보다도 아주 상세하고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있게 전개된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할 내용과 함께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정황을 바로 느낄 때에만 이 말씀의 진가를 우리는 제대로 건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전하려고 했다면 사도 요한이 굳이 스토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냥 그렇게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이런 진리를 굳이 질병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주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 가슴 저미는 생생한 드라마로 전개한 것은 똑같은 현실을 항상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는 현실적인 질문 때문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들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맞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너무 차갑고 냉정한 이론적인 차원 혹은 추상적이고 아주 딱딱한 관념적인 개념으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역사적 실존적 인물 그분 자신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미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에게 임한 그 현재의 축복이고 현재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하는 이런 믿음은 당연히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 상황에서 현실적인 능력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조차.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 스토리는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실감 날 것 같아요. 나는 당장이라도 죽음의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고 저는 저에게 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일에 아니라면 상당히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일에 아니라면 어쩌면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혹은 믿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분명히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얻었다고 하는 그 영생은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차원의 그 어떤 종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고백 뚜렷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현실과는 무언가가 괴리를, 뭔가 불일치하는 현실의 상황과는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 이적 세 번째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지만, 저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차원 혹은 고난이라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과제예요. 청년들이 많습니다. 2부 예배는. 이것도 방송은 또 청년들 예배드리는 2부 예배에 나가고요. 근데 죽음은 순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죽음은 나와 거리가 멀다, 죽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이제 처음부터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시는 어른들이나 혹은 지금 현재 터미널 캔서를 앓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신음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죽음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직장을 가고,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은퇴를 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축을 하고 하는 것 등등 살아가는 삶에 대한 준비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우리가 뭐 죽게 되면 묻히게 될 매장지를 구입한다거나, 글쎄 뭐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혹은 자녀들에게 will 같은 것들을 써서 작성을 해주고, 혹은 내가 죽고 나면은 가족들에게 뭔가를 남겨줘야 되겠다 하는 것 등등, 이런 준비들은, 그것도 준비는 준비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다 더 근본적 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가감없이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왜 굳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면 그냥 에녹이나 누구죠, 또 한 사람? 엘리야처럼 그냥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더 이상 안 일어나거든요. 다 죽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돈해서 한 6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3가지가 끝났어도 아직 설교는 더 남아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그 대신에 짧게 약속할게요. 절대로 안 길어요. 일부에 해봤더니 안 길어요, 그렇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로, 죽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진리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걸 뭐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한데요. 다 알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더구나 실제로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기치 않게 당하는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인한 돌발적인 경우나, 혹은 오랜 투병 끝에 맞게 되는 경우나, 혹은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서 사고도 병도 한 번도 없이 장수하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언제나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현실이라는 말을 짚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올바른 준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 죽음을 현실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언제나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든 남의 죽음이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의 그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현실감이에요. 그래야 놀라질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예고하는 선고를 받을 때, 그게 사고든 병이든 아니면 점점 노화되어가는 내 몸의 증상이든, 그런 죽음의 예고를 받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실감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현실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현실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다가올 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시장기가 돕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거는 이상해서가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배가 반드시 고프게 되어 있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게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를 바도 없이, 과장 없이 죽음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혹은 천천히, 그러나 그 순간 자체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살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살도 보면 갑자기들 하더라고요. 보면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이러한 죽음은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왔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지시키면서 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 그 실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보장되었던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게 됐어요.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느 정도 자기의 수완을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죽음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잘하고 있죠. 5장 12절 같은 말씀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3절로 가면 아예 단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Payment of sin is death.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의 값으로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대단히 어둡게, 대단히 무섭게 그리는 진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죽음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아요.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 이 말이죠. 아니, 역설적으로 좀 더 기다려 보시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면 죽음은 우리의 삶만큼이나 대단히 밝고 대단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너무 심오한 말씀이었는지 굉장히 지금 헷갈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말이죠. 다시요.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죽는 게 우리에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죽지만 그리스도께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현실적으로도 당연하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지만 죄값인 죽음을 요구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이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한 내용도 바로 그 뜻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인들도 죽기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다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선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그 죄의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Sinful life. 그것을 끝내는 것이다 하는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대우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의인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칭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취급하겠다 하는 칭의, 이 justify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실제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깊고 얕은 죄들을 지어갑니다. 다양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취급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고 하는 아마 신앙 고백서 가운데는 가장 개혁주의적인 성경적 진리를 담은 고백서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교단에는 이것이 법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임직자들을 세울 때 이걸 반드시 공부를 시키고 저희 같은 목사들은 이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제13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죄의 잔재와 부패의 잔재들은 우리 육신의 본성 각 부분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게 죄성이죠. sinful nature.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Holy Spirit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desire가 있어요. The desire of the Spirit, desire of my sinful nature. 이 두 가지의 소욕이라는 말은 그러한 desire라는 말인데 이 둘이 언제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어떨 때는 떨어지. 그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죄, 언어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바로 이러한 모든 수고를 끝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복이다. 그런 말까지 남겼어요. 죽음이 그리스도에게는 복이다. 블레싱이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장례식 때 여러분이 가시면 종종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성령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왜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왜 복이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고라는 말은 죄와 관련된 이 땅의 모든 수고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타락한 세상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세상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온전히 벗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모든 수고를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그냥 끝내시고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내가 같이 아들과 아버지, 자녀들과 부모님이 헤어지지 않고 이별하지 않고 같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는 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긴 하죠. 예수님 오실 때 랩처라고 휴거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어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는 경험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는 일에 이 죽음이 마지막 단계이고 또한 마지막 경험으로 쓰임받는다 이 말이죠. 자, 성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화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잘 요약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한다. 영어로 sanctification 이 말인데 사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점점 변화가 되는데 거룩하게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인 어떤 수련을 쌓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성화의 작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도록 우리를 칭의로 죄인 아닌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면서 거기서 그냥 라이선스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sinful life, 우리의 죄된 삶이 끝난다는 의미에서도 죽음은 성화의 완성을 말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때에도 역시 그런 거예요. 1차로 보면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졌다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겪게 되는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벌도 아니에요. 죽음처럼 말이죠. 오히려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임받도록 그런
복된 고난, 유익한 고난이 있죠. 그게 바로 나사로의 질병과 나사로의 죽음이었어요. 나사로의 병은, 또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마르다, 마리아가 겪었던 슬픔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안에 유익도 조금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그는 67절에 내려가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과장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고난은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는가, 복이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나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거기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시련 혹은 고난이라는 말이 맞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suffering 혹은 trials 이런 것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억지로 참아라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하고 구비하여, 퍼펙트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뒤집어 엎으신다면 그런 고난조차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그런 과정,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조차도 그런 유익한 고난, 유익한 복된 고난으로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 그것 역시 유익한 과정, 복된 과정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삼아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이 다양합니다. 정말 각종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짧은 과정, 짧게 고통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고 오랜 기간을 고통하다가 가는 분이 있고 그게 병이든 사고든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이든 그 모든 과정들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절정이 되는 죽음의 순간은 그 성화를 완성하는 절정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 성경적 진리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라는 진리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으시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 경우에 택함을 받아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시작되고 연합으로 진행되다가 그 연합으로 마지막에 종결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election,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역력하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창조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믿음의 이 모든 과정,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해요. 이 구원의 과정 전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모든 구원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 속에는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그 영광스러운 로마서 8장을 썼어요. 로마서 8장은 외워도 될 만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누구에게든지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완벽하게 해방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17절에 가면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we must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동참해서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더 현실적으로 말을 풀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시험을 받을 때 이상한 일을 만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은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걸 당한다는 생각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련을 겪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휴거를 시켜서 그냥 엘리야나 에녹처럼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꼭 죽게 만드시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하나는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거나 그 전에 죽음의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과정과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들을 더 의미 있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체험하게 되고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까지 내가 동참한다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차원에서 이걸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거쳐나간다면 우리는 고난도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처절하고 컴컴한 그 경험조차도 얼마든지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그 어떤 죽음도 그 죽음 자체로는 결코 기쁘거나 즐거울 수 없고 오히려 괴롭고 쓰디쓴 인생의 아픔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고난과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영생의 능력을 우리는 그 순간에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실적인 적용으로 좀 결론을 맺었으면 해요. 네. 질문을 할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 자신이 죽음에 이른다고 할 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죽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혹은 그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눈 감으신 분들이 좀 눈을 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태권 목사가 오늘 밤 의사에게 진단을 받기를, 김태권 씨,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급성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하는 진단을 받을 때, 제 아버님 췌장암에 아주 건강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저도 꽤 건강한 편이에요. 이번에도 10시간 너끈히 운전하고 왔는데 제 아내가 계속 저보고 쓸만하다 그러면서 계속 저보고 옆에 칭찬해 주더라고요. 요즘에 저에 대한 최대의 찬사가 쓸만하다 그 얘기거든요. 너무 직역을 하진 마시고요. 깊은 그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아버님 건강하셨습니다. 65세까지 정말 건강하셨어요. 밤새 술을 드셔도 만취가 되셔서 그냥 곤드레만드레 쓰러지셨는데도 아침이면 턱 일어납니다. 해장국 딱 드시면 그날 하루 일도 딱 보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65세에
급성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제일 빨리 발전하는 암인데 9개월 딱 선고를 받고 정말 9개월 딱 사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에게 갈 때마다 패밀리 히스토리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의사가 항상 제 암에 걸릴 가능성 때문에 저보다 훨씬 민감하게 저한테 자꾸 질문하고 생각 안 했던 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근데 만일에 제가 며칠 있으면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의사를 갔는데 의사가 김태권 씨,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급성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뭐 그러면서 9개월, 6개월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고 하면 드디어 다 깨셨네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그 과정을 맞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내가 갔는데 당신도 당신 동생처럼 유암 말기입니다. 제 처제도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32살에 걸려서 치열한 투병 생활을 하다가 9년 싸우다가 41살에 떠났습니다. 제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로 오랜 투병, 짧은 투병 이렇게 한 것이죠. 만일에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공연히 여러분에게 설교에 써먹자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는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어머니 앞에서까지도 당신이나 나중에 한 사람은 암에 걸릴 거야. 반드시 걸릴 거야. 그때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듣기 싫어가지고 니들 왜 자꾸 그런 얘기 자꾸 하냐. 말대로 된다. 그때마다 저는 또 어머님에게 점잖게 어머니 말대로 안 돼요. 말대로 되면 내 인생 지금 이렇게 안 삽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대답해 드리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어머니 앞에서 안 하고 우리 둘이 몰래 나누곤 했었죠. 어떨 땐 잠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눠요.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면 뭐 이러고 그래도 참 잘 자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아무개를 내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진수하고 내가 친하다고 해서 진수가 뭐 이러면 수진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둘이서 눈빛을 보면서 질문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배우자 둘이서 한번 눈빛을 보면서 얘기해 보라고요. 이간에 사랑하는 짝짝이 있다면 연인들끼리 그 얘기를 해봐요. 결혼도 못하고 제 처남이 그렇게 갔어요. 약혼녀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버렸다고요? 이건 현실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제 설교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인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된 삶을 마감을 하고 성화의 과정을 완성을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까지 있는 것이 죽음인데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를 괴롭히고 무겁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저는 본문 속에 이 스토리 속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책망하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주님이 그러실 수 있었어요. 야, 도대체 너희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이렇게 통곡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 믿냐? 믿어. 그러면 그 믿는 대로 살면 되지. 왜 믿는다면서 그래 지금 울고 통곡하고 난리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은 둘째치고 그런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도 함께 거기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이론으로 이런 설명을 끝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단호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 때에. 지금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가지고 믿고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핵심은 바로 그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도 실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현실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저는 신학자들이 쉬운 진리를 복잡하게 설명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종종 그들이 만든 용어가 참 도움이 돼요. 복잡한 진리를 함축적인 한마디 용어로 설명을 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종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완성될 종말론이에요.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데 이미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데리고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은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믿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합니다. 죄로 화장을 했던, 죽어서 썩어서 몇천 년 동안 사라져버렸던 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한 번의 이 그랜드 미러클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과 육신이 합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될 종말론이에요. Consummate eschatology.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종말론도 있지만 그 종말, 그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실현이 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Realized eschatology.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너의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그게 그런 거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근데 이 사실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사실은 현실과는 무관한 이론적인 관념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랬지만 요한일서를 쓸 때 요한일서 그 5장까지 되는 그 편지를 왜 썼느냐? 5장 13절에서 역력하게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영생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생이 현실적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So that you may know you have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얘기가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나를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남이 나를 때리면은 그 사람과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돼.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편에서는 고통이나 죽음의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이렇게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슬퍼하고 당연히 괴로워하고 옆에 살던 사람이 이사만 떠나도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큰데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괴로움입니까? 그걸 울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비정상적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분명히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앞에서 죽음이 마치 절망인 것처럼 소망 없는 이들의 그 절망, 그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죽음은 안 믿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은 형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짓고 있는 나의 sinful life, 죄의 삶을 끝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순간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내가 동참. 저는 옛날에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그 초대교회 순교한 성도들에게 꼽살이 껴서 나도 순교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죽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동참한. 이런 의미로 볼 때 죽음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대단히 밝은 그림까지 그려주는 것이죠. 자, 다시 묻습니다. 김태원이가 오늘 저녁에 췌장암
말기 급성 진단을 받는다. 나경숙이가 오늘 밤에 말기 유방암, 그래서 한 5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런 진단을 받을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편은 저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의료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동기와 목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좀 더 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좀 더 살기 위해서라는 무작정 그런 마음의 소망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왜 더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주신 삶에 내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더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 디지즈에 걸렸다가 나신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떠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순간을 맞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잘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다가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sinful life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가는 것이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이 드디어 확장되는 그걸 정리하는 것이죠. 제 아버님은 9개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딱 오픈을 했는데 수술할 수가 없어서 덮었어요.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키모테라피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키모로 들어갔습니다. 딱 키모 하자마자 곧바로 3일 만에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제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태곤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거 너희들 막지 말아라.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서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데 이제 가게 해다오. 그래서 그 치료를 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아버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8개월 동안에 성경을 from cover to cover 처음부터 끝까지 5번 완독을 하셨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성경 읽으셨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하루 종일 어머님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루 종일. 저도 신학교 다니던 때에 학교를 휴학을 하고 한 3개월간 같이 지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잘 가셨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가 다 그 장례식 때에 아버님이 그렇게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는 눈물이 안 나오니 큰일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날은 너무 기뻤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제 처제는 9년을 투병했습니다. 어린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없고 열심히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9년을 잘 투병하다가 역시 은혜롭게 잘 떠났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그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을 해서 정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키모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장례를 치러도 좋고 안 치러도 좋고 이런 얘기까지 해서 어쩔까 모르겠는데 저하고 제 아내는 시신 기증을 결정했어요. 우리 둘이는 이미 다 썼습니다. 전부 다. 죽으면 시신을 다 기증해서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해부용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둘은 그걸 결정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PCA 총회를 다녀오면서 자동차로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아내와 같이 가는 바람에 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제가 혼자 여행을 떠나면 고민이 아닌 고민 중에 하나가 짐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싸는 건데 가기 전날부터 저는 이 짐을 잘 못 싸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다 어디다 다 싸지? 이거 가방 하나에 싸야 될 텐데. 요즘엔 또 짐 붙이는 거 비싸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캐리어는 들어가고 그래야 돼. 이번에는 운전했으니까 뭐 짐도 자동차에다도 막 집어넣고 운동하며 뭐 별걸 다 집어넣고 갔는데 돌아오는 날이 되니까 또 제 그 성향이 발동한 거예요. 전날부터 여보 짐 안 싸? 이런 얘기예요. 제 아내가 짐 싸는데 명수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 준비나 하라고. 내가 다 내일 싸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제가 혼자 갔으면 분명히 짐 또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또 2개 같이 놓았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내가 짐 깔끔하게 다 싸놨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날 보고 짐을 싸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짐을 안 싸고 꾸물거리는 것도 미련한 짓이고, 짐을 아직 쌀 필요가 없는데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짐 싸느라고 고민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준비예요. 1996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때문에 밀려버린 좋은 영화 하나가 있어요. 아폴로 13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짐 로벨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달을 향해서 출발했다가 거기 착륙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고 때문에 돌아온 그 실화를 바탕으로 자기가 쓴 책 The Lost Moon, 잃어버린 달이라는 책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의 주제도 상당히 좋은 감동적인 주제이지만 그 영화의 장면 가운데 감동적인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발 여러분 가셔서 그 영화를 보시더라도 다 본 다음에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안 나오던데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 거니까.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주 비행사, 이게 그 비행기가 비행기가 아니죠. 우주선이 출발할 때, 아폴로 13이 휴스턴에서 출발하려고 그럴 때 통제실 팀장이 모든 부서에게 질문을 합니다. 준비가 되는지. Give me a go or no go for launch. 출발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나한테 알려라.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대답을 해요. Booster, go. Guidance, go. Control, go. Procedure, go. 물을 때마다 전부 where, go 하고 다 묻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다 물은 다음에 팀장이 휴스턴, we are go for launch.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러자 T-15 seconds. countdown. 15, 14, 10, 9, 3, 2, 1, ignition! 발사! 그러니까 황! 천지를 진동하는 그 요란한 굉음과 함께 아폴로 13은 우주를 향해서 힘차게 떠오르죠. 그래서 we have liftoff. 발사되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출발 준비됐느냐 하고 물으면 yes, we are go. 됐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지. 여기 조금 남았는데 잠깐만 좀 여기 아직 남았고 여기 남았고 뭐 아직 공부가 안 끝나고 무슨 뭐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상당히 황당한 처지가 되실 거예요. 청년들, 창창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때로는 아름답게 핀 꽃을 꺾어가듯이 젊은 시절에 데려갈 수도 있고, 만발해서 열매를 많이 내놓고 나서 이제는 다 했다 이러는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인생의 연륜이 다 한 다음에 쓰러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느냐, 됐습니다 하는 대답이죠. 주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적을 함께 나눈 후에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들의 과제인 것을 역력히 체험하면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잘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